오늘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백성이 기뻐하면 하늘도 기뻐하고 또 백성이 싫어하면 하늘도 싫어한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각으로 다시 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백성들도 기뻐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백성들도 미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나아갔던 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백성들도 왕을 잘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또한 백성들도 그 왕을 쫓아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참으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절에 시작할 때 바로 그 후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준비되어지고 꾸며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이전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된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에 있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같은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암논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매우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극히 분노하는 것으로 그쳤고 그에 대한 징계나 어떠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마음 가운데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사건을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징계하고 또 처리하였더라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었기에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는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술 땅, 자신의 외할아버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요압이 아니었더라면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이것에 대한 매우 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약점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1절에서 그가 했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방의 왕들이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권세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도니아가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아버지 다윗의 후계자이다, 내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성경에서는 압살롬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서 백성들을 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재판하는 장소와 별개의 장소입니다. 왕이 재판하는 장소는 매일 아침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왕이 있는 성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왕이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압살롬은 왕에게로 가는 그 길 곁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들을 재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뺏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영역의 일입니다. 재판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왕의 일에 대한 반역의 일이었고 또 이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 4년간이나 지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왕의 백성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헤브론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정치인, 힘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편으로 세워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의 편 같아도 상황이 바뀌고 나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의 왕위를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암살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녀까지도 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비단 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회를 봐도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주인에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야 하고 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나의 사역들, 나의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나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나 또 내가 하고 있는 명예,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오늘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앞에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철저히 발견되고 끊어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발견되고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